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서 1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열왕기상서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서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렇다고 꼭 시작이 화려하거나 굉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의 방향 설정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이 목표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 이 열왕기상서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버린 아주 대표적인 그 예가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이룬 나라인데 그 여로보암 이후로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총 19명이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19명의 왕이 9번 그 가운데 쿠데타가 있었으니까 한 왕조의 평균 기간이 2대에 불과한 거예요. 2대. 어떤 왕은 불과 7일 만에 죽은 왕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데 왜 그런가? 처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왕 중에 하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하면은 꼭 따라 나오는 이름이 이세벨이죠. 어떻게 보면 아합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요. 실제 모든 정치를 행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 많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세벨이 훨씬 그 아합보다 많은 일을 행한 것이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이세벨은 여기에 보면 시돈 사람 엣바엘의 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돈은 두로와 시돈 하면은 대표적인 이방 나라였죠. 예수님 시절에도 두로와 시돈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 않던 그런 이방 나라였는데 거기 왕이자 제사장이 엣바알이었어요. 그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또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것이 우상 섬기는 것 외에는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이세벨을 그 자기 아들 아합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제 결혼이었는데 이런 국제 결혼을 하는 이유는 고대의 국제 결혼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서로 싸우지 말자거든요.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워낙 그 고대에는 이런 그 땅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싸움을 하지 말자 하는 의미로 이제 시돈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오늘 기록에도 나오지만 그 다른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그래서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한마디로 33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하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거는 뭐 우리는 다 알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 인간이 해서는 가장 안 되는 일,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아합은 심히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심이란 말이 붙어요. 심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다른 왕보다도 아합과 이세벨 하면은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자, 요 앞부분에는 이제 여러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 이 아합의 아버지는 원래 그냥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 있는 중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앞에 왕을 죽이고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다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 말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시므리를 죽이고 이제 또 오므리가 왕이 돼요. 왕이 되어서 이때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원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하면 사마리아 딱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3번 바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돼요.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에는 세겜 땅에 도읍을 정합니다. 세겜이 수도였어요. 그러다가 그 세겜이 그 위에 디르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디르사가 좀 더 좋은 땅이다 해서 디르사로 옮기고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말은 세멜이라는 사람이 땅이었는데 그 세멜에게 땅을 샀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도읍을 옮기고
이제 이게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그 수도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뭐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돼버리고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자기네 나라 이방 족속들을 다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때부터 사마리아 지역은 수많은 혼혈족들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그때서부터 수치의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근처도 가지를 않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어디를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멀리 삥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다니시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뭐 사마리아 여인과 그 대화도 나누시고 그런 장면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선한 일을 행했다 하는 그런 비유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34절이 참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히엘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리고성을 건축을 했어요. 여리고성 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나오는 큰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호수아 시절에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슨 예언을 하냐 하면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이런 예언을 해요. 다시는 이 성을 세우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되냐면 대표성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 한 사람이 타락을 했지만 이것이 온 인류의 타락을 의미하고요. 예수님 한 분이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제 모든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레위 지파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이 되죠. 그 레위 지파가 모든 12지파를 다 대표하게 됐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10의 1을 드리는 그 10의 1이 나머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을 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켜요. 그것은 그 하루가 나머지 날을 전체를 또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참 중요하고 그 대표성의 원리를 어기면 나머지를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전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 내가 왕이 되어서 살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참 중요한데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파괴하라고 하셨는가? 그 여리고성이 이제 가나안 땅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다른 곳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런 그 예언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무시하고 이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예언한 바로 그대로예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으시고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정말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이 세 가지 영원한 것. 정말 우리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열심히 지켜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잘 보존해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기에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올 2022년 우리가 출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